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경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별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한 그 길 위에서 순종하며 굴복하며 복종하며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철학, 내 모든 삶의 의지들을 다 깨트리고 내려놓습니다. 우린 내 안에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만을 경배할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할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좀 자세히 다룰게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요, 실제 그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그날 탄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예수님을 섬기자,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래서 성탄절이 생긴 거거든요. 오늘 한번 먼저 이 시기를 한번 볼게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잘 띄워줬어요. 그냥 띄워주세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수천 년부터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탄생하게 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왜 하나님은 헤롯 왕 때 그때를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질문을 가져봤어요. 어느 시기인가? 이때를 한번 볼게요. 우선 객관적으로 역사상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롯 왕 때에 나셨습니다. 헤롯 왕조는 이스라엘을 BC 55년부터 AD 93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리고 BC 40년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여러분, 이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왕은 없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분봉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함락 이후에,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엔 왕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그들에게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또 다른 다윗 왕 같은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믿질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추구했던 리더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윗과 모세와 그 한 민족을 구원할 만큼 출중한 리더십과 탁월한 지혜를 갖춘 뭔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초점을 더 보세요. 이때 로마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헤롯의 리더십은요, 하늘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배경을 뒤에 업고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헤롯은요, 어느 족속 사람인지 아시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요,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예예요. 그 안에서도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오늘 거기엔 초점이 아니니까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그 다음에 37년부터 보니까 37년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왕으로 군림합니다. 이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돼버렸어요. 이전에 유대 땅에 실제 유대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세워졌던 왕, 그 왕이 아니라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보면은요, 이전에 1장의 내용을 보면 족보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왕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누가 돼버린 거예요? 헤롯이 돼버렸던 상황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유대의 왕으로 누굴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새로운 왕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경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헤롯 왕을 높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겠습니까? 이 당시 지금 오늘 핵심 주인공은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헤롯을 높이지 않았어요. 누굴 높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분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헤롯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눈으로 드러나는 높아 보이는 명예롭고 권력 있는, 하나님이 그 권력을 그 사람에게 줬다 생각하며 그 사람을 높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유대인들의 모습의 신앙이 그렇게 비춰졌어요. 현실적으로 타협된, 아주 합리적인, 딱 맞춰져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불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경배하는 모습, 질서 정연한 모습 가운데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마구간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새로운 왕, 진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누굴 기다리고 계십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헤롯은 로마 권력의 앞잡이이자 헬라 문화를 이스라엘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적용시켰어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 땅 안에 헬라 전통, 헬라 문화, 헬라 철학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헤롯의 큰 역할이었죠. 그리고 헤롯의 업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로마 건축 양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로마화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전통 양식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아주 세련되고, 그 당시 이제 건축 양식을 보면 그렇죠. 두 번째 보면 헤롯 성전 건축을 볼게요. 유대인 민심을 사기 위해 성전 건축을 감행합니다. 이것은
헤롯의 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루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의미 안에서 그들로부터 민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들 뭔가 구심점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걷어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뭐를 하시죠?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자신의 몸을 향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웅장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성전은 건축된 적이 없었는데 아마 유대인들도 그 당시 이 성전 건축에 힘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 같았죠. 이전보다 더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제사장들의 대표는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복수 형태로 쓰입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성직들을 임명해요. 자기 임의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이 죽음에 넘겨지죠? 빌라도에 의해 넘겨지지만 결정적으로 종교법에 의해서, 즉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음 가운데 넘겨졌던 것이죠. 영적인 무지는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 행정구역 내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종족과 민족을 통일하여 하나로 만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가 지금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왜 두려웠던지 아세요?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얻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은 이 왕권인데, 이거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그 계획을 가지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당연히 헤롯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선 1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별, 상징하는 그 별을 보면서 따라왔어요. 한번 글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목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별을 따라갑니다.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동방 박사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별을 본 건 아니지만 봤다 생각하고 글을 써봤어요.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약 10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던 중에 남다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하늘을 관측하며 연구하는 우리에게 유난히 밝게 보였고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줬습니다. 별의 위치를 보니 분명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감지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 탓에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던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식량을 간단하게 챙기고 간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별을 따라갔을지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그 별이 계속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밤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정작 이동해야 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 예측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 빛나죠. 낮에는 빛나지 않아요. 태양의 빛에 가려져 있습니다. 빛나지 않아요.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는 수고를 생각해 봤어요. 언제 이동해야 됐을까?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럼 철야를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철야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진짜 왜 그래요 다들? 표정이 다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해요. 근데 네. 정작 이동해야 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 예측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가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지 별을 봐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별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초조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글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죠. 여러분, 이 시기에 동방 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요셉이지만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적용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1000km 정도를 떨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는 속도가 아니죠.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낙타를 메고 낙타를 데리고 가는 그 걸음. 여러분,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해서 10일 전의 일이라고, 약 10일 전의 일이라고 했던 거죠. 그 수고와 1000km를 떠난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인데 1000km 정도를.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냥 딱 별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 동방 박사. 단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려는 자세에서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 할 때 자신을 버리게 되고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였듯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뜻을 향해 찾아 나섰는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가?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왔는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는가? 네. 마태복음 2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누가 소동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소문,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소문을 듣고 난 예루살렘은요 소동이 났어요. 왜 소동이 났죠? 지금 다급한 거예요. 왕은 지금 헤롯인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 왕이 물어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디인지 물어봅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리움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가까워요. 10km 정도 될 거예요. 가깝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소동한지라 타라소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를 한번 띄워줄래요? 이건요 어지럽히다, 무섭게 하다, 불안해하다, 슬픔을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두 대상이 소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소동을 하는데요, 이 헤롯이 소동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 헤롯 성전까지 지었는데, 그죠? 헤롯 성전까지 지금 지었는데 어렵게 정치적 권력을 확보했고 유대인 민심을 흔들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까지 헤롯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이 자기 임의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유대교를 보섭한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볼게요.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약 400년간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단 한 명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들의 죄악과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반응은 둘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 찾아가고요, 다른 한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동방박사들은 깨어서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을까요? 2번까지만 나눌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누군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보니까 박사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인도하여 가다, 프로하고, 이 말은요 이끌다, 안내하다, 앞서가다, 이끌었던 거예요. 별이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했어요. 그 다음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헤롯에게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움직일 때 동방에서부터 왔던 별이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k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었지만 그 별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집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은 동방박사가 가야 할 곳을 자세히 친절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전히 왕께 경배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 머물러야 할 곳까지 친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십니다. 반주 해주실래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오늘 찬양한 거 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징조가 다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떠나왔던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이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예물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못 알아봤던 유대인들도 가려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겐 예언으로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실제 그 날이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어요. 왜 감춰져 있었습니까? 헤롯의 영광과 헤롯의 왕궁과 의리한 헤롯 성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약 1000km가 되는 그 이상의 거리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온 지역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의한 소동을 일으키는 소동이 되었던 소동난, 야단 법석 난리난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의 약속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며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될 대상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별을 보고 따라가듯 별을 보고 움직였던 그들의 걸음걸음, 낮밤 가리지 않고 늘 별에 초점을 두고 움직였던 동방박사들의 움직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부처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인지를 오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쩌면 헤롯을 주목하고 있었던 헤롯 왕조와 그의 왕권과 그리고 그가 지었던 헤롯 성전을 주목했던 유대인들, 그 당시 그 빛나는 영광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의 부활이 감춰져 있는 채 세상 어떤 다른 수많은 높임을 받을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이 상황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잘못된 빛나는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분별된 성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을 경배하리라. 예수만을 경배하리라. 예수만을 경배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분별하여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헤롯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헤롯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